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경험이 많아지는 거고, 경험이 많아지는 것만큼 우리 이제 식견도 이제 넓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식견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진다는 건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는,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한다던가 같은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자연만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는 원리가 발견되니까 그게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키게 하지만, 이제 문제는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목회를 하면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대원 얘기인데 1학년에 가면은 막 불덩어리로 들어갔다가 신대원 3학년 되면은 잿덩어리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신학을 접하면서 느끼는 뭐 한계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한계에 빠집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을 잘 못 믿게 돼요. 재미있는 게, 목회라는 것은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섬기는, 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가끔 만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생각 같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잘 변해요? 아니면 거의 잘 안 변해요? 예. 그 말이죠. 여기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예. 남의 욕할 것도 없고, 누구를 보면 압니까? 나 자신 봐도 잘 압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이 형질이 있어요. 요즘에 그걸 기질이라고도 하고, 뭐 그걸 뭐 MBTI라고도 하고, 요즘에 뭐 성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DNA라고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것과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가정 환경, 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장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원래 A라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학습에 의해서 얼마나 변했을까,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최근까지 나타난 이제 뭐 교육학이나 심리 상담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 바뀐다,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얘기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간증 같은 걸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 교회도 사실 간증하고 그러면 되게 좋은데,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안 하냐고. 간증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신 분이 많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 간증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이라는 게. 왜냐면 이런 건데,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내가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보다 그 이상의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뻥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뻥튀기가 나중에 거짓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이랬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뭐 보면 우리가 연예인들 가끔 간증 영상 보면 막 은혜롭게 사람이 그때 막 거의 천국처럼 천사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내가 믿고, 야, 이런 사람이 참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 그 기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둔화되거나 퇴화될 수 있거든요. 좋은 상태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게 뱉어놓은 말들을 담는 시간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간증의 위험이 생깁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봤냐면 무슨 사보이 호텔인가 뭐 거기 뭐 두목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감방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뭐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무슨 수련회를 갔어요. 대학생 수련회에 갑자기 저는 되게 놀랐는데 저는 조직 폭력 그쪽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덩치가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머리는 다 깍두기인 줄 알았고 그런데 왜소하더라고요. 키가 생각보다 작고 몸집이 작아요. 그런데 이제 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분이 했던 일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 폭력적인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 원래 보스들은 그렇게 날렵하다네요. 하여튼 뭐 모르죠. 근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뭐 옛날에 뭘 했고 내가 못된 짓 했던 얘기를 막 쭉 하면서 내가 근데 감옥 가갖고 내가 성경을 읽고 변화를 받고 내가 거기서 뭐 권사님 딸을 만나서 뭐 결혼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뱉으셔갖고 모두 흥미롭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류에 계신 분들 처음 봤으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부류에 계신 분들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걸 이제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무슨 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를 해갖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신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감방에 들어가셨어요. 또 폭력 사건에 연루되죠.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얘기했던 말은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고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참 만나기 힘든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얘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막 수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표적들, 그 모든 것을 통튼 것보다 심지어 예수님이 바다를 뭐 걸으셨다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던가 우리 뭐 생각할 때 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 가지 딱 뽑습니다. 뭐겠어요?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꼴을 제 눈앞에서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춰지거나 그랬던 것처럼 말을 하시는 분은 봤는데 그 뒤가 대부분 제 생각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볼 때마다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가능하겠어?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울이 변했을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런 논문이 있으면 주의 깊게 제가 보거든요. 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바울이 되기 전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울이 찔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승에 따르면 사울과 스데반이 동문수학하는 일종의 이제 동문이었어요. 같은 학교 동기, 친구였다. 그런데
이단을 뭐 나사렛 잔당이 되어서 그런 나쁜 복음이지만 하여튼 나쁜 것을 전하니 그것을 막다 안 돼서 결국은 죽이게 되어서 거기에 양심의 자책을 느끼고 있다가 다메섹에 다시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길에 그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사울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고 그런 내적인 압박감이나 양심의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냐, 이건 조금 더 재밌는 해석인데, 도대체 그러면 다메섹 가는 길은 어디냐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그 레바논에 갔었을 때 물어봤어요. 다메섹 가는 길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인지 아니면 돌아가는 길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제 보였어요. 이제 그 학자들이 그 길을 이제 따라가 본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번개하고 천둥이 치는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났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번개를 맞았다는 거예요. 번개를. 그래서 번개를 맞아서 이 사람이 뇌 구조가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로 파괴돼서 그러한 상황에서 성격까지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큰 신경과 정신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나 저 얘기나 결국은 보면은 이런 일은 도대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가정하고 뭔가 이유를 찾아내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을 하지도 않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냐?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 그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변했냐? 예수를 만나서 변했답니다. 진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서 강권적으로 그를 터치하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강력한 터치가 있어서 그래서 사울이 변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되게 눈여겨볼 생각이 있는데, 사람이 왜 안 변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왜 사람이 안 변하냐? 물론 사울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대부분은 천천히 변하죠.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계기는 분명히 있죠. 완전히 회개하는, 돌아가는. 근데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잘 계속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만난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면 만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만나면 변하는 게 맞아요. 천천히 변하든 아니면은 사울처럼 급격히 변하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또 그런 게 보였는데, 사울의 변화에 또 숨은 조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연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그 숨은 조욕이 뭐냐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의 그 조연은 여러분 아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흉폭한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준 분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의 답답함이나 또 부담감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갔었을 때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어서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혹은 예수를 믿은 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이끌어준 누군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와 함께했던 우리 동료 혹은 교우일 수도 있고 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사울은 믿음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숨은 조역이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의 그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별명이 붙여진 건지 모르는데 이 4장 후반부에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였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기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필요하죠. 교회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부흥하느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많으면 싸워요. 바울은 한두 명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사랑이 넘치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보세요. 아무도 바울을 안 믿었잖아요. 사울을.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을. 얼마 전까지 스데반 죽이고 얼마 전까지 다메섹에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분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연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서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누굽니까? 바나바가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은 사울의 인생과 사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주셨지만 사실 바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조력, 도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사실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를 다시 해보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만 나면 변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변하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아나니아야 되고 누군가는 바나바가 돼야 된다. 예.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돌아왔는데 별로 바나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이면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으면 내가 바나바와 같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사명을 생각하고 사역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주님은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도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